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저는 여러 번 로마서 설교를 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좀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면은 행여나 복음의 진리를 잘못 전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조물인 인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정말 온전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그것도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전한다고 하지만 또 부분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뭔가 이렇게 꽉 눌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은 힘이 생겨요. 누가 힘을 주시죠? 성령님이 저를 붙잡고 있어요. 성령님 도우시는 분, 그 성령님을 느낍니다. 성령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단에 서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바울은 이제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집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구원이라는 집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를 지어야 되죠?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이 구원받은 성도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인가요? 아마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들은 말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말은 잘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참 잘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실제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주일에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교회를 보는 눈이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의 소리를 세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소리는 구별되었고 세상의 소리와 분명히 달랐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교회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아니,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해요. 교회에서 어떤 소리를 내든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내는 소리와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서 나는 소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당신이 택하신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흔히 교회를 알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를 보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라.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교인들 하나하나가 세상으로 나가요.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뚜렷 두 가지. 하나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 1절을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자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린다는 건데 이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치라는 건가요? 산 제물은 뭐예요? 살아있는 제물이란 뜻인데 원래 제물은 어떻게 하죠?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다 짐승들을 죽여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인데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겁니다. 좀 혼동스럽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 사람 죽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아, 죽는구나.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즉, 뭘 말한 거냐면, 즉, 내 자아,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이런 것이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고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지만 나의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산제물.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을 생각하면요, 우리 영이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몸, 이 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몸. 여러분, 이 몸도, 여러분의 몸도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우리 몸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 몸도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어떻게 하신다고? 살리신다고 그래요. 우리 몸을 살리신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땅에 묻혀서 썩을 이 몸을 살리신다고 하나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몸이 없다. 한번 몸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몸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몸이 없는 인격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유, 세상을 살아가야지.
세상을 산다? 세상을 살아간다? 이 말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냐면은 몸이 움직이고 몸이 활동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몸으로 내가 움직이는 모든 일상의 삶, 그 일상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가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쁩니까? 몸이 아무리 바빠도요, 그 분주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한 제사로 드리는 삶과는 무관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자고 또 일하고 또 집에서 하는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몸을 사한 제물로 바치는 예배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동물을 바쳐서 짐승을 바쳐서 죽여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우리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흠양하십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러니까 노인이든 젊은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그 상태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세계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오래 그냥 놔두어 봐요. 놔두면요, 그곳에 먼지가 이렇게 쌓입니다. 소복히 쌓여요. 그래서 우리는 청소하지 않습니까? 깨끗이 닦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런 면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걸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가치관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의 거울처럼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세상 문화,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문명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받은 자는 다릅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죠.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나눌 때 같이 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완전한 변화입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은 평생 동안 자기 몸을 주님께 사한 제사로 드리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그러니까 그의 가치관이,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바울은 대단한 인격이 있었고 대단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예전의 바울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에게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항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 그 여행길은요, 힘든 길도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먼 길도요,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느새 다 왔네?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누구와 함께 길을 가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길을 가느냐.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님과 인생길을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경험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세상에 한눈 팔 새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여인에게 한눈을 팝니까? 세상의 풍속,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세대를 본받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서 세상과 이 세상의 소리와 다른 구별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늘 교제하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르구나, 그게 느껴져요.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자기 몸을 사한 제물로 드린 사람이 가장 먼저 그 변화된 삶을 실천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교회로 모이잖아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린 자들, 즉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한 몸을 이룬다. 예수님과 연합한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당연히 알죠, 우리. 예? 당연히 알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묻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자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말하는 거는 하늘에서 주신 말이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그부터 베드로라고 돼요. 베드로라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구 교회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 모든 교회는요, 다 예수님 거예요.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직분자를 세울 때 면접을 한번 해봤대요. 면접을. 인터뷰. 회사에서 사원들을 채용할 때 면접하지 않습니까? 시험도 보지만은. 면접을 했대요. 장로 피택 후보자, 이 후보자들에게 처음으로 면접을 했대요. 인터뷰 항목에, 인터뷰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대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근데 그 피택 후보자 중에서 한 장로님이 이 질문을 받고 그분에게 이제 질문을 했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교회의 주인은 장로입니다. 그러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제 교회 문 밖을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더니 내가 잘못 대답했나? 교회의 주인은 목사인가?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두세 사람만 있어도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예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교인이 하나 되느냐, 하나 되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됨을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비유하고 있는데 4절과 5절을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에 이런저런 다양한 가지가지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어떻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게. 예수님과 한 몸이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요? 집사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요? 그러면은 그분과 나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날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를 확인합니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함께하면서 나 주님과 하나 됩니다. 나 주님과 연합됩니다. 주님, 그러면서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체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 여기 다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몸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다 고개를 끄덕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을 생각하면 돼요. 가족. 여러분, 가족 중에 다 가족이 다 이렇게 아무런 고민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렇지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형제도 있고 힘들게 하는 자매도 있고 심지어 부모님도 또 힘들게 하잖아요. 어떤 때는요. 이런 게 사실 가족이에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어떻게 외면하고 버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가족은요. 그래도 같이 삽니다. 그게 가족이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나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또 어떤 성격 때문에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다 해요. 그거는요. 자꾸 부담돼, 저 사람. 부담되는 사람.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아우, 저 사람 좀 괴팍해. 괴팍한 사람. 생각이 나와 너무 달라. 다른 사람. 그래도 같이 모여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6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바울이 그럽니다. 여기서 은혜는 자세히 보면요,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나, 은사는 복수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만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예요. 그런데 각각 은사는 다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은사 얘기하면요, 자기 은사 없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은사가 없는 분은 없어요.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바울은 6절에서 8절까지 은사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나열하는데,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받은 거예요. 예언을 받으니까 그 말씀을 전한다고 자신이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네가 다 하는 거 아니다. 네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어려운 말이 없어요. 8절,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나. 다 역할과 기능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보면은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걸 유독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겐 그게 눈에 띄어요. 그러면 왜 교회가 이러냐 얘기하지 마시고, 그분이 하나님 은사 주신 거예요.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은사를,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다양한 은사를, 그 역할을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역할을 존중해 주면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이 생각이 났어요.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120명이 모인 가운데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을 이분들이 받으니, 이 120명이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면은 저 사람 믿음이 많고 저 사람 믿음이 적도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원어를 보면은요, 믿음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막대기예요. 딱 서 있는 기준이 되는 막대기.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니까 믿음의 기준들이 달라진 거예요. 다 각자였는데 그게 딱 통일이 된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딱 세워지니까 자연히 어떻게 되죠? 삶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니까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실제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다 변화가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소유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더니 구원받는 수가 날로 증가되었더라. 그 다음에 그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경험한 사건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우리 교회 야키마발리 커뮤니티 한국어 예배 공동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주면은 교회가 시작된 지 7개월째가 돼가요. 7개월. 여러분 6개월을 지나면은요, 교회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예요. 교회 연구가들이 그런 말을 해요. 6개월 전에 교회가 많이 문이 닫힌대요. 우린 6개월 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는 만들지 맙시다. 우리 이런 교회를 만듭시다도 있지만은 이런 교회는 만들지 맙시다. 사람만 많이 모이게 하는 능력 없는 교회는 만들지 맙시다. 세상과 같은 소리를 내는 교회는 만들지 마십시다. 세상과 똑같은 소리를 내는 그런 교회는 만들지 맙시다. 우리 이런 교회를 만듭시다.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교회. 젊은이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교회를 만드십시다. 우리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듭시다.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교회를 세웁시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주 안에서 한 몸인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살면서 실패한 이야기들, 말씀 붙잡고 승리한 이야기, 정말 남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이야기, 아픈 상처도 꺼리낌 없이 주 안에서 나누는 능력 있는 교회. 세상에 쓰여준 이 여러 가면들을 벗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듭시다. 마음이 안 드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도 주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를 만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일상의 모든 것을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주님이 주신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손과 발이 돼요. 이 사람이 바로 구원의 터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터미 집사님과 얘기하는 가운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불러보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다가오는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그 말씀이 그 가사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소서. 그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진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교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세상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